이스라엘의 왕은 다윗만 왕이 아니고 다윗보다 한 발 먼저 됐던 사울 왕이 있고 다윗의 뒤를 이었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으로서 다윗 버금가는 그런 번성기를 누렸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국을 성경은 굉장히 크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천국을 상징적으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위에 앉게 된다. 이것이 예언의 말씀이고 또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 수태 소식을 전할 때에 마리아에게 전했던 소식 속에도 있습니다. 자리 위자입니다. 자리 위자. 인변의 설립, 자리 위자. 다윗의 자리에 앉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 왕국을 천국으로 상징을 합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기로 예정이 되었고 또 그렇게 오셨습니다. 왜 다윗의 자손만 되겠습니까? 다윗만 선한 왕인 건 아니잖아요. 히스기야도 있고 여호사밧도 있고 여러 왕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으로만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의 족보를 논하고 있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 왕국, 오늘 지나간 역사 속에 있는 그들의 세계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꿈꾸는 새하늘과 새 땅의 거룩한 공동체를 우리가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 왕국이 번성하게 된, 그렇게 번영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성군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훌륭한 왕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 왕국이 번성하고, 그리고 그 왕을 충성스럽게 보필하며 섬겼던 출중한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 왕국이 진정한 강한 왕국으로 존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무엘하 23장 오늘 본문의 내용은 8절부터 마지막 절 39절까지 다윗 왕국의 그 출중한 장수들, 용사들을 37명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으뜸이 되는 세 용사가 있었는데 그 세 용사를 8절부터 12절까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2절까지 증거를 합니다. 요셉 벳세벳 혼자 800명을 죽였더라. 그 다음에 엘르아살 백성들은 다 도망을 갔는데 혼자서 블레셋 군대를 당해내고 무찔렀던 그런 엘르아살, 이렇게 소개가 돼요. 두 번째. 그리고 삼마, 곡식밭 가운데 서서 백성들은 다 도망을 갔는데 혼자서 블레셋 군대의 그 약탈을 막았다는 그런 위대한 용사. 이 세 용사가 다윗 그 진영의 첫째가는 세 용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용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는 세 용사. 여기에는 아비새를 비롯한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를 비롯한 그 세 용사가 소개가 됩니다. 이 자들이 있어서 다윗 왕국이 번성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그런 장수들이었습니다. 다윗과 한 지체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성전을
치른 거예요. 자기 이권 다툼이 아닙니다. 잘 살려고 출세하려고 다윗을 따라다니고 했던 자들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바로 하늘 군대 용사들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증거를 합니다. 네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고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해서 생업을 포기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사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싸움이 필요할 때에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오늘은 정해진 예배 시간입니다. 이렇게 주일 대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거든요. 약속된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 시간은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 계속 24시간 동안 365일 동안 무슨 자기 생활의 생업을 포기하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진짜 군사로서 군사가 필요로 할 때에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군사들이 돼야 된다. 다윗에게는 이런 용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국이 번성할 수 있는, 주군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겁니다. 불쌍한 거예요. 목숨은 불쌍한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증거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그 이야기를 증거.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주군을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은 용사들입니다. 싸움만 잘한다고 해서 출중한 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의식이 필요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런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군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런 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영적인 세계를 이렇게 바라보면은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악한 영들이 얼마나 창궐하는지 몰라요. 교회마다 침투해가지고 별의별 너무 허황된 교리를 가지고 성도들의 신앙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늘에 있는 악령들과의 전쟁이라고 해요.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그런 말씀 속에 있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증거됩니까?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1절부터 증거된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갑옷을 입어라, 이 말입니다. 고구려 장수들은 철갑을 입고 그런 투구를 썼겠지만은 이 영적인 전쟁은 그런 철갑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무너지지 않고 말입니다. 그런즉 서서 어떻게 합니까?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전도하는 것이죠. 복음의 신발 전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방패는 믿음의 믿음. 강한 믿음, 굳건한 믿음,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은 아무리 뒤흔들고 물질이 아니면 세상 권력이, 공권력이 아니면 건강이 아무리 나를 흔들려 해도 그 믿음의 방패가 강한 자들은 불화살을 다 막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라는데,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머리는 어떤 투구를 써야 되느냐? 소망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소망을. 하늘나라 구원을 소망하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된다 말이에요. 그게 투구예요. 그게 투구예요. 그게 투구. 성령의 검은 예리한 무슨 두 달 가진 칼을 가진 게 아니라 성령의 검이라. 성령의 검. 그게 뭐냐?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런 전신갑주를 취하라.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하 23장 13절부터 증거된 말씀입니다. 또 하는 것은 앞에 8절에서 12절까지 새 용사에 관해서 언급을 했는데 또 새 용사가 있어요. 또 32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브레셋 사람의 떼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브레셋 사람의 영체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다윗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산성에서 내려다 보는 건 베들레헴을 바라보는데 고향이지 않습니까? 그 향수에 젖어서 고향의 그 우물물을 그리워한 거예요. 15절에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자기 고향이잖아요. 고향 마을이잖아요.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며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부딪혔다는 건 충돌이 부딪혔다는 거예요. 마주쳤다는 겁니다.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베들레헴의 블레셋 진영이 영체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를 들어간다는 건 적진의 심장부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얼마나 대단한 용사들입니까? 3명이 돌파를 한 겁니다. 블레셋 군대를 돌파하고 적진에 들어가서 그 우물물을 자기 주군을 위해서 그 우물물을 떠가지고 온 거예요. 자기 주군이 고향을 그리워하고 그 하는 소리를 듣고 그 물을 떠가지고 온 거예요. 죽음을 불사한 겁니다. 그것은. 다윗에게로 가지고 온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의 작은 소망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는 이 용사들을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죠.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주신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하니까 제자들이 생각했죠.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게 무슨 일이야? 어떤 일이 그런 것이나? 하면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고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물었어요. 29절에서 주님이 답변하십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땀을 흘리고 손과 발을 막 움직이는 것을 일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싸움도 그런 게 싸움이잖아요. 정신세계, 정신적인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악령들과의 전쟁이라는 것은 그런 거죠.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죠. 고깃덩어리, 핏덩어리 가지고 전쟁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다윗의 용사들은 자기 죽은 다윗이 하나님께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금 성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그런 죽을 각오로 다윗을 따르며 추종하며 다윗을 위해서 전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국이 번성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다윗의 의식은 어땠느냐? 이런 용사들, 이런 부하들,
이끌고 있는 다윗의 의식은 어땠느냐? 세상에 자기 부하를 갖다 저 적진 안에 들어가서 들여보내가지고 물 한 그릇 먹으려고 이 용사들을 보내가지고 가서 죽음의 길로, 그건 죽음의 길이단 말이에요. 이들이 원체 출중한 용사들이니까 돌파를 하고 거기를 물을 떠가지고 왔지. 어지간한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물을 떠가지고 왔? 다윗도 인정을 했잖아요. 이것은 물이 아니다, 피다, 피, 생명이다 그래, 생명. 그렇게 인정을 했잖아요. 다윗이 보낸 건 아니야. 이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주군의 그 원을 들어주고 싶어서 그래서 간 거예요. 다윗은 여기 사무엘하 23장 16절 다시 한번 봅니다. 16절.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얼마나 마시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정작 가지고 왔더니 그 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인이다. 진정한 성군입니다. 부하를 사랑하고 부하의 생명을 사랑하고 보듬고 깨닫는 사람들의 핀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들인 지체들의 충성을 자기가 통째로 받아먹은 게 아니라 그래서 온전히 그대로 다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을, 이 모습을 우리가 본 것입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생명을 드린 지체들의 충성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눈물겹도록 다윗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적진을 돌파해서 물을 떠가지고 왔으니 그 물이 물입니까? 어디? 죽을 고비를 넘기고 왔는데 물이 아니라 그들의 피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다윗이 생명을 받을 그런 자격이 다윗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바쳐야 된다면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으로 여기고 그를 피로 여기고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개인 욕구 충족을 위해서 그것을 허비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고귀한 물입니까? 새 용사의 피인데 그것을 자기 개인 욕구 충족을 위해서 허비할 수 있습니까? 홀짝 마셔버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에다 제물로 부은 거예요. 다시는 부하들에게 시키지 않을 것을, 이런 일이 있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맹세까지 곁들여서 부하들의 생명을 아끼는 그런 성군,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주군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용사, 바로 가는 자나 맞이한 자나 매양 똑같은 그런 정말 대단한 존재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데 바로 다윗이 바로 성군인 모습. 누구나 다 그래야 되는데 누구나 다 그러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올려지는 영광도, 예수께 올려지는 영광도 가로채는 게 이 사람의 심보라. 정작 자기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쓰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구 삼아서 쓰셔서 펼쳐진 이 열매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다 하고 가로채는 게 인간의 본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왕도 부하도 얼마나 대단한 저들입니까? 정말 건강한 공동체인 거예요. 다윗 왕국이 번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향해야 할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공동체가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성군 이런 표현을 하기도 부족하죠. 우리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야.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날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분이야. 그 돌아가신 게 무슨 사약이라도 먹고 금세 돌아가신 게 아니라 모진 곤욕 고통 다 겪으면서 그렇게 고난의 길을 가신 주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 그런 충성된 용사가 되질 못해요. 거기에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건강한 주님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했습니다.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주님의 공동체입니다. 머리와 지체가 사랑과 충성으로 가득합니다. 그런 공동체. 이 세 용사들은 정말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진실로 사랑하지 않고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권위에 굴복해서 간 게 아니야. 다윗이 눈치 보여서 간 게 아니란 말이야. 무모한데, 얼마나 무모한 짓입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희생을 강요받아서 쫓아간 게 아니야. 그냥 자발적으로 간 거예요. 다윗이 그리도 그리워하고 있고 왕이 그리도 그리워하는 물인데 자기들이 그걸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쫓아간 거예요. 그런 충성을 왕이 안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 충성을 알았기 때문에 그 감독이 된 거예요. 무슨 공로를 세우고 공적을 올려서 더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야. 오직 주군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또한 다윗 또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맹세하고 있는 그러면서 보듬고 있는 성군. 바로 양자 간에 깊이 사랑함이 없이는 불가능한 한 몸이 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공동체. 고린도전서 12장 25절부터 증거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이것은 지체는 그런 거예요. 이건 그래라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손가락이 아픕니다. 손가락이 아프니까 이쪽 손에서 이 아픔을 느끼질 못한다. 머리가 느끼지 못한다. 손가락이 아픈데 느끼지 못한다. 어떤 분들은 이런 서운해가지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목사님도 몰라주고 성도님들도 몰라, 장로님도 몰라주고 권사님도 몰라주고. 왜 모를까요? 안 아프니까 모르죠. 그분이 아픈데 아픈데 그 아픔이 내게도 아픔이 돼야 되는데 그분이 아픈데 나는 하나도 안 아파. 왜 안 아플까요? 이게 붙어있지 않으니까 안 아픈 거예요. 여러분, 붙어있지 않는데 아픔이 옵니까? 붙어있을 때 아픈 거예요. 붙어있을 때 고통이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저 말초신경까지 모든 그 신경선이 있어서 그 아픔을 전달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체가 고통을 겪는데 몸통이 전혀 느낌이 없어. 아니요. 지체라면 느낌이 없을 이유가 없어요. 지체는 분명히 그 고통이 온몸에 다 전달이 됩니다. 근데 왜 전달이 안 되느냐? 지체가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예컨대 이런 경우에요. 교회가 발전되고 부흥이 됐을 때 같이 기뻐하고 영광도 같이 나누는 거죠. 근데 교회가 발전되니까 피 하는 거예요. 오히려 기쁨이 솟아나는 게 아니라 시기 나고 질투 나고 그러는 게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죠. 뭐, 우리는 살기도 죽겠는데 교회만 부자가 되는 거다. 교회만 부자가 되는 거다. 저 뒤에 주차장 보라고. 저렇게 넓은 주차장. 교회만 부자. 그럼 실제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단 말이에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곁에서 바라보는 눈이 그럴 수가 있는 것이고, 지체는 영광도 같이 나누고 고통도 같이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체예요. 그런데 고통이 안 오는 것은 지체가 아니겠다. 그래서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저는 목회자로서 또 제 앞가림은 제가 해야 될 몫이니까 간섭하지 마시고, 제가 잘해야 될 몫이니까 노력을 하고, 또 지체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위치에서 여러분들의 몫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는 교회에 깊이 들어와 있지도 않고 자기는 교회와 하나가 되어 있지도 않으면서 아플 때만 왜 내가 아픈데 같이 고통하지 않느냐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게 자기 얼굴에다가 들어넣어서 침을 택 받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들어넣어서 침을 택 받으니까 어디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 얼굴에 떨어지는 거죠.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가족이 되어 있고 지체가 되어 있는 분이 아파 보세요. 안 아파할 지체가 없어요. 다 같이 아파해야 하는 거예요. 아파야 하는 거예요. 그런 지체, 건강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헌신하는 일꾼들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지만은, 전능하신 분이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육으로 있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전도 한 명을 하는 것도 그냥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면서 사람마다 다 그 마음속에 방문하셔가지고 교회로 가거라, 교회로 갈 수 있도록 마음을 그냥 그렇게 북돋아 주고 역사를 해버리면 우리가 전도할 필요 뭐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 알아서 다 보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날 받아놓고 부흥집회 딱 하고 있으면은 그냥 우리는 전달하지도 않았는데 와 누가 보냈냐? 하나님이 지나가는 사람들 막 속에 마음속에 들어가서 역사해가지고 끌고 왔어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말주변에 있는 우리에게,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복음을 선포하게 만들어. 믿습니까? 돈도 없어서 내 목구멍 거미줄치게 생겨있는 이 생활 형편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하라고 갈비탕 사주고 차비 대주면서 택시비 주면서 전도하게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해버리신다면 우리가 전도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질 상급이 뭐가 있겠냐 말이에요. 하늘나라 유업이 뭐가 있겠냐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도 주님의 출중한 용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내가 정말 하나가 된, 한 몸이 된 건강한 주님의 공동체, 주님의 영광의 날 그 영광의 보좌 앞에 한 상에서 둘러앉아 먹고 마시며 누리게 되는 거룩한 성도들로 축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